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 일단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부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게 뭐지?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지?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지? 오늘 말씀은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지 이렇게 사랑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봉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일이 얼마나 갑작스러우면서도 또 의아한 일인가 하면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럼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팔레스틴이 덥고 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양말 없이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발이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데요. 보통 초대를 받아서 남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손님의 발을 씻기도록 하는가 하면 종에게 씻기도록 합니다. 그만큼 발 씻기는 것이 이렇게 더럽고 하찮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이거 종들이나 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절대 안 된다고, 제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나눠서 오늘은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제가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뭘 아셨는가 하면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인생이 뭔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럼 이게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부르니까 가스펠스 같죠? 아주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메바에서 사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묘지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한쯤에 재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짐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저자가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을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 공부 거기 이렇게 문제 2번인가 3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탐욕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선하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한다. 나는 지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탐하라는 거예요. 더 욕구하라, 욕망하라, 더 많이 가져라. 그런데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가지려고 할 때 다른 사람 거 어떻게 하라고? 뺏어서,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서 너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권세 가지고 어떻게 쓰신다라고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3절에 아신다라고 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4절인데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거 가지고 뭐 하셔요? 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어요. 큰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겠죠. 밥 먹다 말고 발 씻기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야, 빨리 와서 발 안 씻겨? 이렇게 하죠. 내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안 씻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생명이면 생명,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 가지고 맡겨주신 권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맡겨주신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야 해요. 그냥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배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 어떤지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잘 키우면 되고 남의 자식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내 노후만 잘 준비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노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차이, 확연한 차이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다. 이 생각을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야, 우리 12명이 이제 제자들 중에 이게 총리도 나오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 뭐 이거 다 나올 건데, 내각이 구성될 건데, 다들 장관 하나씩 맡을 건데 누가 서열 1, 2, 2, 3위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부모님들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이 요한이 그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치맛바람.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이거 제자들이, 야, 요한하고 야고보의 엄마가 왔다 갔대더라. 예수님 만났대더라. 뭐 무슨 얘기 하셨대? 야, 그런 얘기 했다더라. 기분 나빠요? 나쁘죠. 제일 기분 나쁜 사람? 베드로. 이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다.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다 씻어주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었는데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이해하겠느냐 물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선생이면서 주님이면서도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높다고 크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못 씻깁니다. 이러죠. 내 발은 내가 씻겠다. 씻겨주실 필요 없다. 네 발은 네가 씻어라. 내 발은 내가 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발 씻겨달라고 투정 부리고 때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툭 하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바로 있는데 물 갖다 줘, 뭐 갖다 줘, 어디 있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참 누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짜증나죠? 재수없죠? 이미 들어요. 저 사람 또 맨날 해달라고 그러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독립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뭐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챙겨드리려고 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약간 무한하게, 미안하게 만들죠. 무슨 도움받는 것을 되게 꺼리는 분이 있는데요.
신기하지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것도 좋지만요, 다른 사람이 섬길 때 기쁘게 감사하게 그 섬김을 받는 것도 좋은 섬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우는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해요. 아니 됐어, 필요 없어, 됐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못 도와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못 쌓아졌네? 여러분, 누군가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을 한사코 질투가, 절대 난 그 꼴은 못 봐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가 잘 섬길 때 전혀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섬길 때 그 섬김을 얌체처럼 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고맙게,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물을 나는 막 쌓고 저 사람도 막 쌓고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필요 없어, 내 발은 내가 씻을게, 네 발은 네가 씻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물을 나도 못 쌓고 그 사람도 못 쌓는 거죠.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섬김을 받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발을 씻겼을까요?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님 은삼십에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당연히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 때 많습니다. 예수님 배반할 때 많아요. 내 발은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내 발만 예수님이 씻어주셨는데 나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 발 보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더럽게 하고 다닌다, 지저분해,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발을 씻어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모르지. 고마운 걸 몰라. 내가 열심히 발을 씻겨주었는데도 쌩깝니다. 별로 고마운 걸 못 느껴요. 나는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럼 못하는 반찬이지만 식사 당번 맡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냥 잘 먹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짜냐, 맵냐, 싱겁냐, 막 이러면 어때요? 이때도 짜증나죠. 성질이 나죠. 그러면서 자매님들, 내가 다시는 이걸 하나 봐라, 나 빼주세요,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다. 가룟 유다인지 아셨어요. 발 씻어주실 때 좀 있다가 얘가 나가서 나 팔 거라는 거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을 다해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대로,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대로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다 알아주고, 그런 섬김이면 어떤가요? 하기가 쉬워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는 섬김은 누구나 다 합니다. 좀만 섬겼더니 바로 반응이 왔어요. 좀 기도해주고 섬겼더니 VIP가 예수 믿었어요. 목장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린 지체를 위해서 내가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막 자라요. 이러면 여러분 신이 나서 하겠죠. 모범들을 위해서 밥 해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모임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저 못 가요, 목사님. 목사님, 저 오늘 늦어요. 어떨 때는 10사람 밥을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며칠 동안 내내 카레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믿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힘을 썼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가정이 한 가정 있었어요. 1년 넘게 우리 그 목자님과 또 가정이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공을 들였어요. 근데 휘인간이 가버렸어요. 이 정도 했는데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셨어요. 물론 다른 교회를 가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겼으면 오시겠지. 기대를 가지고 섬겼는데 안 오셔요. 그러면 화가 나죠. 힘이 빠지죠. 그런데 그래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 받고 섬깁니다. 교회에서 저 사례 줘요. 돈 줘요. 생활비 줍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저러냐. 죽을 쓴다, 죽을 써. 그럼 이런 소리 하시면 저는 어때요? 속상하긴 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좀 그런가 보다. 그럼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때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돈 내고 섬기시죠. 주고 만드시고 복사해가지고 막 나눠주시는데 우리 유목자님 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매번 밥 해내고 막 섬기고 막 하시는데 돈 받으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오히려 돈 내세요. 헌금 내고 섬기십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 목자님, 목녀님, 교사들, 어떤 이 직분을 맡아 섬기시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좀 아쉽고 그럴 때도 있어요. 좀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가끔은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냥 제가 이해가 돼요. 그분이 힘드신 중에도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게 이해가 돼요. 이 정도라도 하시는 것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너그러움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받고, 피차 돈 안 받고 섬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뒤에서 앞에서건 뒤에서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라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보시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여긴 직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착 돌아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느리더라도 어떻게 세워집니까? 서로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힘을 도둠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지. 목사가 막 야단쳐서 막 뭐라 그래서 무슨 목자님들이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교회 재미없잖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잖아.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죠. 서로 격려함으로 기다려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섬김을 받는 대로 섬기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섬겼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이 내 발을 그때 섬겨주셨지, 씻겨주셨지. 그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목숨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발 씻김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면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내가 상전이야, 내가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접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요.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화가 납니다. 복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고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목사가 종인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운한 말을 들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종이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 세계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상위 1%에 속한 사람들 진짜 좋겠다. 그 사람들 이런 놈들 누구야 대체? 부럽기도 하고 또 화도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되게 많으세요. 저도 거의 들어가려고 뭐 집값까지 합치면 저도 거의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저도 1% 가진 재산은 뭐 별로 없지만 연봉으로만 따지면 거의 여러분 충분히 많은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상위 1%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미국의 부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미국 부자들에게 물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냥 부자도 아니라 미국의 부자들에게 물었어요. 미국 부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지금의 2배는 가져야 만족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2배를 벌었다고 2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많이 갖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 것,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권세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겠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오늘 목장 분가식이 있었습니다. 김토담을 형제님이 목자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저는 우리 김토담을 형제님이 목자님이 이 생각으로 목장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뭐다?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원들을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목장으로 모여서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하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러고 있으면요. 앞에서는 그렇구나 잘됐다 그러지만 뒤에 돌아가면 어때요? 잘났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서로 발을 씻겨주세요. 이게 모일 때마다 대화 갖다 놓고 서로 양말 벗어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원들끼리 섬겨주세요. 아픈데 힘든데 더러운데 부끄럽다고 자꾸 뒤로 빼고 숨지 마시고요. 목장에 나와서 내놓고 씻어주세요. 씻겨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허물과 아픔과 더러운 부분들도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 적 있으세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선교 포럼을 하는데 우리 기쁜 공동체가 대단한 교회라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선교 포럼 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좀 선교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자 이럴 형편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면서 여기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저는 우리가 잘 들어드리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금이라도 선교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동역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게 발을 씻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께 발 씻김에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세족식 한번 해보니까요, 어떤 분 안 하시는데 저는 그거 좀 빼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서먹한 겁니다. 내 맨발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자기가 만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원합니다. 함께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 기쁜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